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고래 소리가 더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다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족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청소년부는 어제까지 수련회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미 강도사님을 통해서 매일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도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또 다른 분들도 힘들게 한 주간을 이렇게 사셨을 텐데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유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 숨.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티아누스 숨. 네, 크리스티아누스 숨.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 a Christian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동시 통역이 가능하신 분 계세요? 자, I am a Christian. 자, 하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요? 제일 뒤에 우리 영문과 우리가 있네요. 회원자매 어때요? I am a Christian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영문과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I am a Christian 무슨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또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아까 보았던 이 크리스티아누숨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종교적 탄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숨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저의 청년 시절에 저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런 초대교회 순교록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이들의 그 순교의 기록이 담겨 있기는 한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었던 사실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혹은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보실 법한 그런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에서버두 사빌라.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 강선생님한테 안 배우셨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 가모, 구, 아디라, 사,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예. 로봇과 폴리 아니고요. 예, 폴리캅입니다. 예, 폴리캅이에요. 이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서머나 교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체포되셨을 때에 그분의 나이는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또 그분이 체포되어서 이 처형될 그런 경기장으로 연행될 동안에 치안관 헤롯,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 니케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이 이 86세나 되는 고령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실 줄 몰랐거든요. 잡고 나서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분을 살려보고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주님이라 말하고 황제에게 제물을 드리며 의식을 좀 행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눈 딱 감고 황제 숭배에 좀 한번 동참하면서 목숨을 좀 건져라 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폴리캅은 그들의 설득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했던 이 경기장에 도착하였고 재판을 하는 총독 앞에 서게 되었죠. 경기장에는 이미 수많은 로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폴리캅이 잡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총독 역시도 이 앞에 선 폴리캅에게 신앙을 부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였죠.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난 총독은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고 재차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내가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할 거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고 있거나 만약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모른 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크리스티아누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잃는 그런 모습을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자 맹수들의 밥이 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폴리캅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신자들을 그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를 풀어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렇게 물리게 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자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화형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폴리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초대교회 순교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1900년에 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마다 시대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6.25 전쟁 때 순교하신 한 전도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의 여자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의 이야기는요 이미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그렇게 거부하면서 모진 고문을 수차례 그렇게 당하셨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좀 이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당시 공산당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죽창과 총칼을 겨누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온몸이 창에 찔렸는데 창에 찔려서도 죽지 않자 이 목에다가 총을 겨누고 총을 쏴서 결국 총살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자들을 괴롭혔던 이 로마와 또 공산당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실사판을 보는 듯하죠. 사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죽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차라리 죽으라고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죽으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큐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2장과 13장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 12장과 13장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잡혀갈 사람은 그냥 도망가지 말고 잡혀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그냥 칼에 죽어라, 마땅히 죽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문학교회의 감독 폴리캅이나 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왜 목숨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도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이미 7장에서도 보았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인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온산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표현이 되곤 하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이죠.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직접적으로 보좌 앞에 있고요. 이 내 생물도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래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지금 있는 곳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폴리캅도 또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분들은요 결코 비참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기 때문이죠.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책을 구입하면 자기의 것이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곤 하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도장을 좀 갖고 계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거에 노예들이나 죄인들에게는 화인을 쳤다고 하죠. 이 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누군가의 소유를 표시하거나 또 어떤 증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낼 때 수건을 몇 장씩 보내는데 거기는 꼭 이름을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수건만 사용을 하죠. 자기 수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수건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내 수건이라는 것을 알죠. 이렇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상할 때 네임펜으로 거기다가 어린 양 그리고 뭐 아버지 이렇게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몇 자 읽고 이렇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13장에 비추어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 역시 어떤 실물의 표라기보다는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짐승의 표를 가졌다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부의 이름을 받은 이 14만 4천은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음행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가고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그 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욕을 먹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백성들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믿지도 않기 때문에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주라는 그 사실을 세상은 결코 노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과연 누가 정말 옳은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은요, 비록 땅에서는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결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교회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2절에서는요, 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어보면 결국 비참한 것은 지금 칼에 찔려 죽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거나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정말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새 천사는 모두 이 불신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첫째 천사는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시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에 따른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거나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다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끌어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이 땅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여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TV 보는 거 재밌죠? 게임하는 거 재밌잖아요? 휴대폰으로 여러분 SNS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라리 좀 낮잠을 한숨 푹 잔다면 얼마나 개운하게 또 내일부터 공부하지 않고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고 개운하게. 세상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정말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지금 뭔가가 여기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거기에 탈 것을 제공하려고 하죠. 자꾸 유혹을 해요. 여기에 뭔가 탈 것을 자꾸 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에요? 정욕의 불이라는 거예요. 쾌락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 즐겁고 기쁜 것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게끔 만들면서 우리를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달콤하게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달콤하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독약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둘째 천사의 말처럼 반드시 이 세상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세 번째 천사는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앞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괴로워서, 또는 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마치,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의미로 몇 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죽는다는 것은요, 만약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요, 마치 저기에서 한 200km로 그냥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저거 무서워해서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그 덤프트럭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쳐서 그냥 죽고 말 거예요.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달콤한 얘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그 육체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기능을 멈추게 될 때에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요, 음부에서 벌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소멸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진짜 두려운 모습은요, 바로 영원토록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낮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것이 죽음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두려운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죽음의 두려운 것이죠. 전에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초만이라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1초만이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 고통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들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고통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점차 심해지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 몰핀 같은 마약성 주사를 놓게 되죠. 그마저도 잘 듣지 않게 되면 횟수와 양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시한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치료할 수 없으니까 고통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그렇게 그 말기암 환자들의 그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형벌의 고통은요, 잠으로도 혹은 진통제로도 잠깐도 달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몰랐죠.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만 있으면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편한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신앙생활이라니 적당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잠깐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도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세상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오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 음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하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까 불신자들에게는요,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밤낮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성도들에게는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밤낮이 없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이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기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 매년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기일이 되겠죠. 기일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덕분에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뭔가 좀 잘 되고 즐거울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히려 그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죠. 우리 학생 때 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편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고통, 조금의 수고 좀 참아라. 너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너에게 더 큰 너에게 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라는 그런 위로의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폴리캅도 문중영 전도사님도 바로 자신을 위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그분이 가장 소중했으며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성도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